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수환 형제가 새로운 머리를 하고 왔네요. 네. 보기가 좋네. 우리 시영 형제도 반갑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때 뭐 하고 보내셨어요? 눈놀이하고, 눈싸움하고, 네. 그랬죠. 저희는 열심히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중증외상센터 보셨나요? 네,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보면 간첩이 될 것 같은. 네. 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보게 됐는데요. 스토리 전개가 참 박진감 넘치고 또 의미도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뭐 스포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긴 하는데 뭐 내용 다 떠 있는 거니까. 주인공이 이제 백강혁 교수님인데요. 주목받지 못하는 지방대학교 출신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대학교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병원의 외상센터팀 교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상황의 의료 상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듯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외상센터를 운영할 걸 권하는데 병원들은 중증외상팀이 적자를 누적시킨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보조금을 100억 원을 주었는데 그 지원금이 병원에 와도 기자재 쓰는데 건물 투자하는데 사용되고 정작 외상센터에 지급되는 돈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대학교에 있는 현 교수들은 스펙과 학벌을 들먹이면서 주인공 교수를 외면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과 기조실장이 이 백 교수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중에 보면 예산 심의회의가 있어요. 1년 예산을 막 따내는 그런 자리에서 백 교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이제 또 응급 환자가 발생되고 급히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응급 환자가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그 환자가 백 교수를 몰아내려고 했던 학문외과 가장 한 교수의 친딸이었습니다. 그 친딸이 또 그 대학교의 의사로 지원이 돼서 합격한 상황이었는데 이 딸이 심장 한쪽 벽이 90%가 손상을 입어서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때 아버지 한 교수가 정신없이 백 교수를 쫓아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 교수 제발 내 딸부터 좀 살려주게. 내 딸에게로 먼저 좀 가주게. 저는 이 대사를 보는데 막 화가 확 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외상센터를 없애고 백 교수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수작 부렸던 이 사람이 염치를 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환자 말고 내 딸부터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떼를 쓰는 거죠. 뭐 자식까진 부모로서 당연한 외침인 것 같긴 한데 이 말 속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딸 목숨은 굉장히 소중한데 다른 사람들 생명은 가볍다는 거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자신의 딸의 생명과 연결되니까 돌변한 거예요. 그때 백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딸 고치러 가는 거다. 당신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몇 분 동안 당신 딸은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이어서 막 급박하게 장면이 전개됩니다. 심장 충격기로 막 이렇게 충격을 주고 심장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교수가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백 교수가 나에게 앙심 품고 내 딸을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제 백 교수는 직접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앙심 품고 내 딸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심리를 절묘하게 묘사하는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돼요. 의사에게, 백 교수에게 딸을 맡길 수가 없는,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중증외상센터 운영을 요식행위로 하고 돈이 되는 진료들을 칭찬하고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현실, 그리고 돈이 벌리지 않은 해당 과들은 위축되고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다 알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들은 자신의 딸의 생명은 되게 소중한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그냥 돈벌이일 뿐인 그런 모습들, 치료받아야 될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제 백 교수가 자신의 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기겁하게 만드는데, 한편에서는 저게 현실이잖아요. 누구도 이 상황에서 한 교수처럼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에 치를 떨게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정말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과연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의문이 드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인가? 서로에 대한 보복과 연쇄적인 보복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제도가 바로 오늘 20장에 우리가 읽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공교롭게도 드라마 보는 날 묵상하게 된 게 도피성 제도였어요. 도피성 제도를 읽었는데 그날 본 드라마 이 중증외상센터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그럼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희년도 쉽지 않았지만 도피성 제도도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서 제한되고 시행되었던 이 도피성 제도, 이 특별한 제도를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도피성 제도의 정신을 살려내서 시행할 수 있을까?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의 말씀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결국 제도 시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데서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도피성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그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걸 인정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온 세상에 도피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드라마 속의 한 교수처럼 행동하지 않겠죠. 그 인간성을 넘어서겠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생명 살리는 일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0장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시는데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네.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PPT를 보시면 좀 표현이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시점을 잘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시내산에서 이미 40년 전, 45년 전에 너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도피성들을 그랬죠. 도피성은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 본문이 위치하는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땅 분배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 시작이 갈렙 이야기였고 땅 분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였죠. 의미 있습니다. 땅 분배의 선택권을 가졌던 유일한 두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좋지 않은 땅을 선택을 하면서 또 지난주에 이스라엘 집사님도 나눴지만 가장 잘 나가는 요셉 지파는 땅 분배에 불만을 제기하는 지파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땅 분배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 레위 지파의 성읍을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을 지정합니다. 땅을 주지 않는 대신 사는 곳을 지정하는데 그 중간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후에 레위 지파 성읍 지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개상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땅을 줬으니까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한 것은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 먼저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하나님은 먼저 생명 살리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근데 의사들이 생명부터 안 살리잖아요. 상식인 것 같은데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도 동의하지만 우리도 그런가?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두가 상식적이고 모두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걸 먼저 할 것 같은데 사람부터 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은 부당하고 억울하면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있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려요. 땅을 분배받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도피성부터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도피성부터 만들어라. 시급하다. 가장 중요하다. 중증외상센터부터 돌려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람이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 말고 비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일이 생길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 안갚음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그럼 또 죽은 사람의 가족이 또 안갚음할 것이고 연쇄적인 보복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을 예배하는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감사해야지. 얘들아 내가 땅을 줬잖아. 감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부터 했냐면 도피성부터 빨리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오해죠. 하나님은 온통 자신을 예배하라고만 알고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면 죽이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말했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반복되는 보복산인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서 도피성을 지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삶은 뭐냐?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먼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명을 존귀 여기는 쪽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뭘 선택할 때 헷갈리면 무엇이 더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를 죽이는 길로 우리 자꾸 선택을 하거든요. 네, 사람 살리는 쪽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공동체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나를 위해 살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선택하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동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의 기준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따질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무조건 따지거든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알아?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걸.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음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이 도피성에 배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보복심, 이기심, 이거는 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해코지를 당하면요, 자동적으로 화가 나고 확 돕니다. 보복하게 되고요, 계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뒤로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겠죠.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의 이제 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은 그리 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인생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잘못 알게만 하면 그것으로 그의 일은 대부분 끝이 납니다. 내버려둬도 그의 인생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램스라고 하는 라이프 에스 미션 훈련을 해요. 우리는 여기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수용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시행해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땅 분배 이후에 가장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첫 번째를 뭘 원했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기 바라지 않으셨어요? 땅을 확장하는 사람들, 영토를 확장해라. 저는 예전에 사회과 부도 보면서 우리나라 영토가 발해까지 해가지고 엄청 넓었었잖아요. 그걸 보면 볼수록 막 흥분하면서 이 땅을 다 뺏겠다고, 더 넓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세계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땅 확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땅 줬으니까 뭐 관심 있어요? 소출을 늘려야 돼. 효율을 증대시켜야 돼.
그게 아니고 땅 분배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건 땅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 먼저 사람을 어떻게 소중히 대할 것인지. 그 척도가 여기 있어요. 도피성을 설치하고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설치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했고 시행하라고만 했지 실제 설치하고 시행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어디로 정할 건지 몇 곳을 설치할 것인지는 이스라엘이 정하는 건데 선택은 여기에 있죠. 지난주에 갈렙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뜻을 10분 이해해서 반영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손해볼 것 같으면 요식행위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100억 원을 받아도 건물 투자하고 기자재 투자해가지고 한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걸 보면 알겠죠. 어떻게 시행됐는지. 저는 이스라엘이 설치한 도피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땅보다 사람에게 관심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한 거예요. 10분 이해한 거죠.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이 갖는 특징,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도피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피성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늘 위험을 피하는 곳이 산지거든요. 높은 곳이에요. 물론 동쪽은 어쩔 수 없이 낮은 평야도 하나 있었지만 전부 높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요단강 서쪽의 3개, 그리고 동쪽의 3개인데 양쪽의 3개면서 동시에 북쪽, 중앙, 남쪽 해서 전국에 배치했습니다. 사는 곳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지점에 설치한 거예요. 6개나 설치했어요.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하러 막 따라왔을 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할까? 6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12지파잖아요. 그죠? 2지파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과 중앙과 남쪽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피하지 않도록. 감동이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적이 있을까? 뜨거울 때인 거죠, 지금. 그 다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도망자를 막아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피성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는 안 되지만 그 중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도. 생명의 소중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건데, 그렇죠? 얼마든지 꼼수를 쓸 수 있었어요.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죽을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게 하고 굳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도피성을 제대로 시행하려 하고자 않을까요? 묵상해 보셨죠?
도피성의 수혜자를 입는, 그죠? 중증 외상 환자는 수혜를 입는 거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자신의 남편이 죽은 입장이 되면 도피성은 너무 싫은 제도예요. 그게 존재해서 나는 억울하고, 그 사람이 고의로 안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 의심 가고, 너무너무 좀 억울한 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피성 제도를 수용하고 시행을 합니다. 부주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도피성 제도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살인자를 살려두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떠날 수 없는 좀 감옥 같은, 유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배라고만 보기에는 고대 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공동체 사회인데. 그 살인자가 도피성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 도피성의 제사장과 살인자의 목숨이 연결된.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살인자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한 건 없고 뭐만, 오직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로 도피성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복이 가능한 피해자 가족들도 제사장이 죽으면 그를 죽이면 안 돼요. 이 살인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큰 게 뭐냐면, 가령 제사장이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긴 한데 제사장이 일찍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풀려나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제도의 허점인데 누군가가 제사장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렇게 용서해도 되나? 아무리 고의가 없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 본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드라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였어요? 누구든지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한 교수가 백 교수를 그렇게 몰아내려고 하고 공을 세우려고 온갖 수술을 하지만 자신의 딸이 중증 환자로 자기 병원에 와서 백 교수 손에 치료받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럼 이게 또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는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광야 40년 동안은 산이 없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산에서 살게 되는데,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자루 던졌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삶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정해서 제도화해서 선물로 내 자녀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 제도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엄청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상당히 커요. 도피성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 보아서는 좋겠다. 하지만 내 딸이,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잡히지 말고 끝까지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도피성을 설치하고 살인자를 수용하고 살게 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입니다만 마치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 더 있어요.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죽고 나면 약속대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렇죠? 피해자 사람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새 인생을 선물하는 제도, 이거를 시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몫은 오로지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수들이 변질되어서 나중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가 돈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도피성 제도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가면 병원 원장이 회심을 합니다. 무엇으로? 백 교수가 자기가 왜 한국대학교를 왔는지 따져 물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어가는 아버지를,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원장님이시고, 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을 하죠. 자신이 의사라는 걸 잊어버린, 경영진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에서 오래 살고 제사장에서 노임을 받아, 죽고 나서 노임을 받아보고 나니까 내가 언제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이 있냐,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린 다시 도피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시행해 가야 할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까이 와서 들어올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시작점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도피성의 은혜. 거기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도피성을 거친 사람들은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도 마땅하고 죽임당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것,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도피성에서 몸을 피하고 제사장의 죽음으로 목숨 건진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품고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평생 불편한 마음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게 뭘까?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적적인 삶. 그건 뭘까요? 제도를 지키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피성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을 시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길 바라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생명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타인과 공동체를 사랑과 섬김의 세상 만드는데 헌신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에서 가장 코믹하면서도 멋진 장면이 있어요. 이 학문학과 한 과장이 자신의 딸을 살려준 백교수 편에 서게 되거든요. 그는 더 이상 돈과 스펙에 쩌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갑자기 이제 코믹하게 연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교수가 이제 병원을 비우고 다른 나라로 진료하러 떠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외상센터가 비잖아요. 그 외상센터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한 과장에게 맡깁니다. 근데 한 과장이 이제 병원에 딱 있는데 조폭들이 막 다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놈이 막 밀려드는데, 그때 한 과장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백강혁이다, 나는 백강혁이다 이러면서 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스펙에 쩌든 사람 아니다. 난 돈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의사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코믹하게 연기했고 코믹한 장면이지만 참 의미 있는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도피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내 생명 소중한 걸 넘어서, 내 딸 생명 소중한 걸 넘어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도피성을 명령하신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명 살리는 일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적용점으로 말한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의사가 의사를 낳듯이, 예수님이 예수 제자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은혜만 누리고 있는 사람, 죄책감을 느끼면서 늘 죄송한 마음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